강단 교류 주일로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저희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뒷부분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공교회는 영어 소문자로 해서 캐톨릭 철치입니다. 대문자로 쓰면은 천주교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소문자로 쓰면은 캐톨릭 철치,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캐톨릭이라는 뜻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카타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 홀릭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이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았다, 편협하지 않다, 도량이 넓다, 포용력이 있다, 보편적이다. 영어로 하면은 universal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군대와도 같은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연합된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예 강단 교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개성이 다른 각자의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연합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지켜온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 강단 교류 주일에 함께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저희 런던 한인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한카 동부노회 산하 여러 교회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다 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PI에서 백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 시간에 이런 얘기 들었지만 깡촌이었습니다. 아주 깡촌 시골에서 제가 유일한 아시아인으로서 흑인도 없고 아시아인도 없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물에서 나는 수익으로 땅에서 나는 열매로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런던 한인 교회가 어려웠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상처 입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또 고영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지금 은퇴하시는 걸로 아는데 양우찬 장로님께서 임시 당회원으로 정말로 많은 수고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교회와 모든 목회팀과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본한인교회는 제가 또 그 전 소속이 또 한카 동부노회였기 때문에 자주 또 들렀었고, 또 저에게는 약간 한 걸음 건너뛰어서 인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 동생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 동생 손영환이라고 그러시네요. 이곳에서 이제 한 10년 전쯤인가요? 청년부 담당 목회를 했었죠. 당시 저는 이제 토론토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낙스칼리지 졸업하고 디모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가끔 이제 제가 토론토 대학교 에베네셀 캠퍼스 사역을 한 20년 좀 안 되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자 학생들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봤어요, 간사님 봤어요. 저는 한 번도 토론토 대학을 간 적이 없는데 제 동생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도사님께서 쪽 딱 보고 알아보시더라고요. 혹시 이러시면서 저는 그런 일을 워낙 자주 당해가지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마르고 똑같이 키 크고 목소리도 비슷하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똑같습니다. 동생이 이곳에서 귀한 돌봄 가운데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은 워싱턴 시애틀에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은 주님 안에서 공교회로서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가 가만히 서 있어도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그 안에 끊임없는 역동적인 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그 안에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인생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이 고작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 이게 가장 긴 여행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 들어서 알겠는데 도무지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 참 먼 여행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이 사랑, 은혜, 구원,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랑, 은혜, 구원, 이런 말들은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맞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친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1억 인구 중에서 나 스스로에게 가장 불친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참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친절합니다. 그토록 먼 30cm의 길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나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에는 울림이 없는 괜찮은 나를 찾기 위해,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나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 참 오래 걸리는 지난한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마지 않는 사도 바울 역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려고 가던 바울에게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소를 밭에서 제 길로 가게끔 몰기 위해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걸 가시채입니다. 소가 자꾸 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엇나가니까 뒤에 있는 가시채가 소를 따끔따끔 찌르면서 제 길로, 맞는 길로, 옳은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가시채죠. 그런데 소가 아프지 않습니까? 자기를 찌르니까, 뒤에서 자기를 찌르니까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채가 싫어가지고 자꾸 발로 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찔려서 아픈데 자기 발로 그것을 뒷발질하니까 더 아픈 겁니다. 이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사는 삶이 결국 어떤 삶이 되었냐 하면 박해의 삶이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원어의 뜻은 벌의 침으로 누군가를 쏜다 라는 것입니다. 벌의 침처럼 누군가를 쏜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벌의 침처럼 아프게 쏘면서 살았습니다. 괜찮은 내가 되려고,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괜찮지 않게 만들면서 내가 괜찮아 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가시채로 나 자신을 찌르는 자기 테러에, 자기 학대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 참 고생이다. 너 참 고생이다. 네가 네 스스로를 참 고통스럽게, 고난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요구할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감히 요구한 후에 그 돈을 들고 먼 타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둘째에게 아버지는 머리로는 살아있는 분인데 마음으로는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해서 돈을 요구하고 이민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다시피 먼 이민의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탕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이민 땅에 가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5배, 10배 불린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순간 그는 탕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는 탕자입니다. 탕자의 뜻은 제 멋대로 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탕자인 이유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채, 즉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가 나를 탕자가 아닌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아들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탕자였습니다. 큰아들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늘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를 성실히 도왔던 충실하고 충직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아버지 곁에 살면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큰 형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동생과의 구별과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큰아들은 마치 시소를 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시소 타보셨죠? 시소에 올라타서 동생이 낮아지면 나는 높아지고, 동생이 죄인이 되면 내가 의인이 되고, 동생이 틀리면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즉 나란 사람의 존재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라고 굳게 믿은 채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자기의 옳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큰아들 역시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삶을 산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처럼 사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첫째 아들처럼 탕자입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50년 됐고, 모태신앙이고, 늘 나는 이 교회라는 곳 안에서 충실하게, 충직하게, 성실하게 주일 성수하며 지냈기 때문에 나는 탕자가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이 살았다면 나는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탕자입니다. 그랬던 큰 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해서 잔치를 베풀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용서받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자신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옳지 않은 사람이 될수록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동생이 망할수록 나는 흥하고, 동생이 실패할수록 내가 남기로 선택한 나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형은, 큰 아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아들들에게 찾아가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외경인 집회서에 보면 당시에 존경받는 어른은 옷차림과 걸음걸이로 그의 명예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한국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절대로 뛰시는 법이 없죠. 옷차림도 이렇게 가지런히 합니다. 그랬건만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체면 따위,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않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로 인해 허벅지가, 속살이 다 보여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를 만난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 왔다, 잘 왔다, 웰컴 홈. 그리고 둘째에게 달려갔던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달려갑니다. 자신이 주최한 잔치자리를 비우는 유대 사회의 시선에 있어서 가장 큰 불명예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음이 토라져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첫째 옆에 앉습니다. 자신을 향한 첫째의 가시돋친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말이 가시돋칠 수밖에 없죠. 인생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고 있으니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가시돋친 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아버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고생스럽게 만드는 그 첫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첫째가 한참을 아버지에게 불만을 퍼붓다가 멈추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얘야 였습니다. 얘야,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아, 내 사랑아, 내 기쁨아.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가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합니다. 둘은 다 각자의 방식으로 괜찮은 나를 찾기 위해 아버지를 떠났지만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아버지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첫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건 둘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건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내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어떤 형편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면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해 달려가는데 부끄러움, 불명예, 사람들의 시선, 손가락질 따위 개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내 얼굴, 내 체면, 내 명예 따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두고 나는 내 자녀에게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참 좋은 상태일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 밑바닥에서 욕망과 욕심으로 뒤범벅돼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에나 주님은 나의 어떠한 형편에도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의 어떠함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에게 달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서 해석 중에 탈무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 배우는 이 레벨이 있는데요, 중간쯤 레벨 가면은 탈무드를 배웁니다. 근데 탈무드를 졸업하면 유대인들이 그 다음 단계 고등학문 쪽으로 가는데 그게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쓰여진 미드라시에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탕자처럼 살고 있었던 아들,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제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탕진합니다.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삶이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더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흙탕물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말로 염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해놓은 말이 있고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그래가지고 한운 수 없이 먼 이민의 땅에서 주저앉아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왕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눈물로 뜬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 왕은 편지 한 통을 적습니다. 눈물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런 글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갈게. 딱 그만큼만. 한 걸음이라도 좋다. 두 걸음이라도 좋다. 나머지 천리길은 내가 가겠다. 너 힘이 없는 거 안다. 너 능력 없는 거 안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조금만 와라.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가겠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달려가겠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주님을 향해 내 힘이 닿는 만큼 고작 한 걸음, 두 걸음만 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아이 길로 보셨지만 저도 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해서 아빠한테 와봐 그러면 어떻게든 일어나가지고 빵빵한 엉덩이를 뒤로 내밀면서 아장아장 걸어오면, 그렇게 넘어지면 제가 그냥 성큼 달려가서 아이를 받습니다. 한 걸음만 오면 10걸음, 20걸음, 10,000걸음이 상관 있습니까? 달려갑니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 길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인 자녀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그 나머지 길, 그 먼 길, 그 험한 길, 산 넘고 물 건너 나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까지 달려오십니다. 고민도 않으시고 2번 생각도 않으시고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머지 길을 달려오시는 그분 때문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 나이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궁핍하여도 괜찮고 부하여도 괜찮습니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괜찮고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몰라 주어도 괜찮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 그것대로 괜찮고 외면에 고개를 돌려도 그 또한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나 홀로만 덩그러니 가을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 하나처럼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길을 다 달려오신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그 나머지 길을 달려오셨다. 이 진리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강림, 내가 성령님께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허무하고 찢어지고 탕자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강림, 찾아오신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고작 한 걸음 떼었지만 주님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고작 땀 한 방울, 주님께 2방울 정도 흘릴까요? 주님 위해서. 근데 주님은 고맙다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열심이라고 해봤자 고작 빵 부스러기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나를 위해 주십니다. 참 신앙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달려간 그 걸음의 거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달려오신 주님의 걸음걸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받아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욕망을,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룰 수 있어.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를 북돋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신 이 진정한 의미는, 이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내 삶에 주어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비천하게도 살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든지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그 나머지 길을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에서건 자족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한가로이 거닐 때에도,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언제나 나는 동일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다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다투시죠? 오늘 교회 오실 때 다투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야, 그냥 논쟁을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투는 거죠. 그럴 때 가끔 제 아내가 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저는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손동이 아내야. 손동이는 참고로 제 이름입니다. 손동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근데 이 말을 제 아내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주님께 그런 사람이구나. 세상이 나를 정죄합니다. 타인이 나를 짓누릅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나 스스로가 난 부족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내가 괜찮은 사람 될 수 있는데 하면서 가지채를 뒷발질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외칩니다.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말합니다. 자꾸 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네가 누군지 알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그 나머지 길을 달려오셨어. 그분의 기쁨이 너를 위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너에게 달려오셨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그 어떤 형편도 개의치 않고 나머지 길을 너에게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늠름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위해 그 먼 길 달려오시는,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아버지 때문에 나는 늠름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나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배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앞에 놓인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구정물에라도 들어가는 부모처럼, 아니 그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네 힘이 연약하여 나에게 올 수 없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처하게 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